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들이 건강입니다. 나의 건강과 가족 건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함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 건강과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너의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갖춰야 하는 세 가지를 의학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연치유학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보통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추는데 육체적 건강의 3요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육신의 건강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가 깨끗한 음식,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마셔라. 잘하는 얘기입니다. 살림욕을 하라. 깨끗한 공기를 마셔라. 그리고 좋은 물을, 미네랄이 많이 섞인 좋은 물을 많이 먹어라. 음식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음식을 먹어라. 특별히 자연치유학에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의학계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일반 자연치유학계에서는 음식으로 병 못 고치면 병 못 고친다.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적당하게 신체에 맞도록 운동하라. 의사들이 질병을 쭉 얘기하면서 치료 방법으로 꼭 한 가지씩 덧붙이는 거. 무슨 약 먹고 어떤 음식은 조심하고 이런 거는 덜 먹고 커피는 위장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고 속 나쁜 사람은 자극성이 있는 매운 거 덜 먹고 하여튼 간에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꼭 반드시 어떤 사람이나 그 몸에 맞는 지금 요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몸에 맞는 당신의 지금 인체에 맞는 그 모습으로 운동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노동명령을 주었어요. 그리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육체로 마땅히 살아가될 길을 주었는데 얼굴에 땀과 함께 땀 흘리며 노동하고 땀 흘리며 일함과 함께 너희가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신체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정신이 건강하도록 평안함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가 건강의 최고의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은 특별히 암의 근원, 심지어는 전 폐암도 스트레스가 70% 이상 차지하는 줄 전 처음 알았어요. 담배 많이 피고 나쁜 공기 마시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담배 많이 핀 사람도 당연히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다고 말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폐암도 이런 요소보다 더 큰 요소가 무언가 보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압박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평안이 없을 때 폐암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 위장암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체의 가장 문제거리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스트레스, 편안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 다시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신건강이 건강의 50%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정신의학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건강이 건강의 70%에서 80% 나머지 25% 정도만이 신체 건강에 맞는 운동이고 음식에 맞는 운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찌들이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에 찌들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직업인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 선교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입을 모아하는 얘기.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쓸데없는 근심 걱정과 정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 그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마인드 컨트롤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요즘에 물질 때문에 심히 어렵사오니 물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환경이 꼭 무엇 같아서 이 환경을 하나님 좀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정치권 안에 여당 야당이 자꾸 시비나 하고 저희들 욕심 따라 사는데 하나님 저들의 환경 좀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뭘까? 환경이 바뀌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 여건들이 바뀌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내 강건함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건강치 못한 이유가 뭘까요? 병들은 거죠. 병들은 거. 왜 건강치 못할까? 우리 삶의 활발한 모습,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왜? 병들었습니까? 왜 우리가 정신건강이 정상이 되지 못했을까? 비정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신이 고장난 거예요. 육체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우리 육체가 고장난 거예요. 심장도 고장나고 위장, 간장, 내장, 콩팥도 고장나고 이쪽으로는 팔, 다리, 목, 허리 부분, 뼈 부분들, 피부도 피부 부분, 신경세포. 제가 한번 세어볼 했더니요. 엄청나게 많다. 뭔 병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뭔 병이. 하여튼 우리 육체의 모습에 여러 가지 고장난 건 다 병이야. 고장나면요, 못 쓰거든요. 정신적인 질병이 두 번째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을 만드는 더 큰 요소가 무엇인가 보니까 특별히 인간의 내장을 관리하고 속병의 가장 큰 문제가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입니다. 잘못된 생각, 비정상적인 생각 속에서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는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피해망상주의, 쾌락주의, 한탕주의, 게으르고 나태한 나태주의, 황금만능주의, 게임 오락의 중독,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 사회 속에 천만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문제거리가 악성 정신질환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악성 정신질환 속.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정신질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기초공사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정신질환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으로 정상적인 정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정신질환을 알 수밖에 없는 비정신적인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것.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 절대로 교회 가져오지 마라. 작은 영상 매체들 교회 가지고 오지 마라.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더만 영상 매체 키지 마라. 나는 괜찮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총 비상이 열렸습니다. 끊임없이 매스컴을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정신질환 걸리게 만드는 가장 최고 일본 요소. 사단이 사람을 가장 정신적인 피해자로 만드는 일본 요소, 영상 매체, 그 중에 일본이 스마트폰. 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집요하게 얘기한다고. 아니, 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왜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냥 이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크는 그 이후 시대에
수도 없는 정신병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의 40%가 지금 이 스마트폰과 그리고 컴퓨터 때문에 지금 이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은 더해요. 40%에서 45%입니다. 중증장애까지, 중증병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25%, 30%까지 이르는 겁니다. 중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건전한 정식,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어요. 신문이나 매스컴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안 들려요. 전화해야 됩니다. 이게 유튜브로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저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히 살되는 영적 건강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순식간에 우리 아이들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깊은 오락에 빠지게 만들고 깊은 이상한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성인 사이트를 들어가서 성인 사이트 안에서 골똘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이들 앞에서 스마트폰 켜고 카카오톡 하고 또 영상 매체 가고 뭐뭐 자꾸 하는데 아이들은 그거 보면서 엄마 나도 한번 하면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거요. 7살, 8살, 9살, 10살짜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보다 훨씬 더 잘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 안 가르쳐줬는데 잘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본 얘기, 신문을 통해서 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수평문화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수직문화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히 살되는 영적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질병입니다. 가장 큰 병입니다. 영적 질병 걸리면요, 정신적인 질병은 깨진 거예요. 건전한 정신은 깨져버립니다. 신앙으로 나태해지면 삶도 나태해져요. 신앙으로 비판과 판단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도 부정적인 정신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 유익이 먼저입니다. 말씀 중심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적 개념 중심을 먼저 두고 있고 성김의 중심이 아니라 높임받고 인정받는 중심이 되어지고 헌신을 위해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의 모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밖의 모임을 향해는 끊임없이 집착할 정도로 찾아갑니다. 주일날도 저 이런 모임에 제가 총무를 맡았거든요. 저 이런 모임에 회장을 맡았거든요. 주일날도 이 모임 찾아가니 여러분들요, 병 걸린 사람이죠. 병 걸린 사람이죠. 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안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가장 무서운 게 전염. 나만 병 걸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같이 병 걸리게 만듭니다. 나는 질병 안에 들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질병 안에,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 질병. 나만 나태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나태하게 만듭니다. 웬만하면 이거 안 하려는데 저 구석에 해놓기 있지? 저 구석에 누가 있어? 한번 이쪽 안으로 들어와. 더 들어와. 그냥 보면 누가 좀 지적 좀 해줘요. 유튜브 올라가서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유혹과 이런 나태주의, 황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관계를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오니 큰고한 열망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건강케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왜 성령님으로 강건케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으로 속사람의 능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강하게 원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또 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사실은 또 진행을 떠가면서 시간을 쪼들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속사람으로 나도 좀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여서 정신적인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이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 유혹과 싸워 이기고 세상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악한 마귀와 세속주의가 우리를 향해 틈타고 있는데 이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열망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향해 정말 가슴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속사람의 강건함의 능력 그리고 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목회자들과 목회하는 건강한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 어느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울부짖는 기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모임에 온 교회와 성도들은 귀찮아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더 바쁜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심지어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마음을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성도들은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성도들은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문도들, 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호련히 머리에 불이 임한 것처럼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기 원할까요?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저들 속에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의 심동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왜? 저들은 세계 모든 민족의 뼈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 진리를 빼가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합니다. 잠재의식 능력을 저들 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지나간 것 같지만은,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말씀 나는, 또 말씀과 함께한, 가정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키고, 성령을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 이 안에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오순절 마가에 달았고 임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저들 속에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남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역사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는 이 기도,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룹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입니다.
오늘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역사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분하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나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역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함께 강건케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조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 안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조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 자체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말씀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내가 사모하오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임하셔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역사하시고 병든 몸 약한 몸, 부족한 것들,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들, 영적 기관함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열망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열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귀의 계계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미워가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마귀는 화려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세속주의적인 재미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세속적인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마귀가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사치한 것들, 화려한 것들, 은근 보석, 진주로 꾸미고 그리고 그 더러운 가증한 더러운 물건들 우상단지로 그 손에 가지고 있고 세속주의적인 물건으로 가득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현 시대는 사치와 유혹의 시대입니다. 각종 오락과 게임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각종 재미있는 영상 매체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일은 더 바쁘게 만들고 더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못하도록 넘어지게 만듭니다. 술 마셔 괜찮아. 이거 마약 한번 먹어봐 기가 막히는 거야.
쾌락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듭니다. 끝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우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속사람이 건강해야 유혹을 이기면 물론이지만 내게 다가오는 비난, 가슴에 상처 주는 말, 원망거리, 시비거리, 시기와 질투가 와도 가슴에 수용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품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넉넉하게 관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도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기도냐 이 말입니다. 왜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본인도 왜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주변에 나와 함께 모든 동역자들 속에 속사람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해야 안 변해요. 강건해야. 요즘 근래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보게 합니다. 이 민족 한국교회 안에 어린이 선교가 자꾸 땅으로 떨어져요. 어린이 선교 사명자들만 전국에 15만 명을 키웠어요. 제가 혹감 가다가 노래를 하나 불러요. 유행가. 그게 무슨 노래냐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말없이 그 가사는 모르겠어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누가 잘 부르는 사람 소리를 시키면 좋겠는데 설교가 안 은혜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안 시킵니다. 기도하느라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어린이 선교 사명자들을 수도 없이 키웠는데 이 사명자들이 어디를 가고 있을까? 한국교회가 안 되니까 해외에서 끊임없이 자꾸 콜을 내고 해외 선교사들이 다시 세계 어린이들을 어린이 선교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이 민족 안에 15만 명의 사명자를 키우는데 이 길이 왜 흔들려 버렸을까? 왜 어디쯤 가서 자기들 삶을 살고 있을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 가슴 심령이 강건해지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저들의 믿음의 결단이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속사람의 건강함이 없었습니다. 속사람의 건강함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기 때문에. 구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세상 생각으로 쓰레기 같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와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는 오락게임 세속주의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따라 움직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나와 코도 맞는 사람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강건한 우리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지정이라고 말합니다. 안다는 거,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안다는 거, 믿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감동받는 것. 근데 마지막에 이 신앙과 믿음의 결정체는 무엇일까요?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결단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가슴으로 한 감동받는 거, 이 차원을 넘어 너희가 넘어서라. 행하라. 행하라. 믿음 따라 결단하고 이게 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지 마라.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행하라. 결단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의 의지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결단의 의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마음에 강건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강건함 없다 보니까 우리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래 난 못해. 저건 이제 난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뭐 봉사원신 나 아니면 딴 사람이 없을까. 젊은 세대들 많은데 어때?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뭔 들려지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아.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구약의 율례와 법도,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11조 잘하는 거, 신약에서 월삭과 이런 것들을 다 멸하셨대. 여러분들이요, 이런 위험한 얘기들 우리 귀가 자꾸 들려와요. 왜? 우리 마음이 약하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때? 주일 주님께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요, 불필요한 얘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달콤하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본질적인 말씀, 하나님이 말씀에 명령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안 들립니다. 왜? 이것들보다도 비본질적인 것들이 훨씬 달콤하게 들리니까. 어디서부터 나타날까? 마음의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향한 마음의 결단이 안 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님 내 마음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강건한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천상보호는 천국 시민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천국 시민의 삶의 생활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삶이 무엇이냐, 단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산상보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어마합니다. 사랑의 법,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 있어야 될 법입니다. 성령의 최고의 법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법이 말씀의 법, 예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자네. 8가지 복을 쫙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에게 복받고 살아라. 아멘 좀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안 신통한가 봐. 천국 시민들을 향해 복받고 살아라. 복받고 살라고 지금 말해요. 8가지 복 오죽하면 교회들이, 이 복된 교회, 팔복교회, 한국에 많아요. 인천에도 있어요. 팔복교회 있고 복된 교회 있고. 왜? 복받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팔복의 원리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암송할 수 있는 사람 뒷부분만 하지 말고 첫 번째 부분만 같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으로 제가 순번을 먹어봤더니 이 중에 1번부터 6번까지가 마음으로 다 시작이 돼요. 그 중에 1번이 뭔지 압니까?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퓨르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시작할 때 큰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요, 큰 복이, 8가지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시민의 삶의 거룩한 축복의 복이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살펴봤어요.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것도 마음에 결단 없이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 화평의 마음이 내게 없이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의 신앙의 결단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내년 신년 초에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한 주간 저녁으로 이거 가지고 집회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 필요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참 저 모습을 내가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제 모습. 제 스스로의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근래의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종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달이나 계속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저에게 막 줍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대하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어서 정말 세계 속에 어린이 선교하는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세계 속에 어린이 선교하는 제자들을 키워지게 하시옵소서. 참 재미있는 고백을 해요. 홍천의 목사로 들어오더니 목사님, 제 서재에 들어오더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날 큰절 좀 받으래요. 왜?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에게 어린이 선교를 낳게 만들어줬습니다. 징그러워요, 정말. 저 괴산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던 또 황 목사 또 하나 있어요. 요즘은 또 몸이 왜 이렇게 많이 불었는지. 얼마 전에 또 추석이 가까웠을 때 뭘 하나 들고. 이 징그러운 게 아버지. 내가 웃으면서 난 이렇게 덩치 크고 늙은 아들 둔 적 없는데. 그러나 목사님은 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어젯밤에 출발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 같습니다. 그래, 나도 꼭 아들 같네. 아이를 보아. 어린이 선교로 낳아주십시오. 어린이 선교로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제 마음을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 어린이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하는데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어린이 선교로 사명자의 아들을 낳게 하시옵소서. 세계 구석구석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 지역에서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음 세대 어린이 선교를 할 만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낳는 그 아들이 아니라 어린이 선교로 저들을 어린이 선교하신 어린이 선교의 자녀를 낳게 하시옵소서. 후계자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종에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청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키워지고 조금 제가 하는 방법들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눈에 거슬리는 방법들이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시대를 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우셀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달장 같은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날야말은 지금으로부터 속사람을 강건하게 키우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계 속에 인민족을 이끌어가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교회 안에서 키워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종에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와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바울 사도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열망을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갈라디아, 빌립보 교회, 고린도 지역 교회를 바라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슴 심령 속에, 속사람 심령 속에, 저들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해서 시대를 넘사 올리고 사명 따라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속사람을 건강하게 키워서 하나님 큰 인물 나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끌어가는 인물 나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축복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이 축복이 놀라우게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